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수시로 찾아가서 아주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은 이 과부가 너무 귀찮아서 결국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역시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로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쓰면 우리를 귀찮아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그런 분일까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는 그러한 사무적인 관계, 아니 성의 없는 관계일까요? 일단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간혹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기도가 일종의 광적인 일에 불과하다라고 보면서 비판합니다. 통성기도 같은 기도는 문제가 많다라는 식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만큼 삶이 여유롭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기도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한가로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기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도를 무시하거나 냉소적으로 여기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실제 속마음에 있는 것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관심이 있다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딸에게 있어서 방탄소년단, BTS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BTS가 옆에 없는데도, 심지어 자기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은데도 끊임없이 BTS를 이야기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냉소적으로 여기는 것의 실체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 아예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쏠려 있다는 뜻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때를 쓰듯이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찮아 하실 정도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바일까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꼭 그렇게 하나님께 성가신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이렇게 때를 쓰듯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폭력 혹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폭력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시장을 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순해 보여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순해 보여도 어릴 때는 보통 개구장이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떼쓰기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저희 어머니의 기억에만 의존해 있는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들인데요. 아무튼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어릴 때 시장에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제가 그렇게 어머니를 졸랐다고 합니다. 갖고 싶은 물건 앞에 멈춰 서서 어머니를 향해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어머니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아예 바닥에 들어 눕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 감당하기가 힘든 꼬마였는데요. 이때 저희 어머니께서 보이신 반응이 참 지혜롭고 또 대단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변화가 없을 때 단호하게 행동하셨습니다. 들어 누워있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들어 누운 채 떼쓰고 있는 아들을 그냥 두고 가신 어머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떼쓰는 것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또한 떼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때의 경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떼쓰지 않더라도 어머니는 저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를 쓴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더 이상 잘 믿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와도 같다고 할런지 모릅니다. 때를 써야지만 저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라는 것.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안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가만히만 있을 것이라는 어떤 불안과 불신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때를 쓰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평안함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불안함에 때를 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우리들에게 기도의 기술이나 기도의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이미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즉 예수께서는 지금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와 그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풀어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떼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추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한 자세를 갖추면 더 오랫동안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추면 항상 기도하되 떼쓰듯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못 믿어서 떼쓰기만 하는 불안한 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분명히 믿기 때문에 늘 엄마와 함께하며 엄마와 늘 소통하는 귀한 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을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과부는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부는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을 남편에게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남편이 이제 죽어서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과부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난이 오는 것, 차별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부가 아주 심각하게 가난했고 또한 사회적으로 차별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부들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마땅히 보호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갖고서 재판장에게 나아갔다는 것, 이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과부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어쩌다가 생겨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힘이 없어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는 이 과부의 연약하고 서러운 처지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 재판장을 찾아갔다고 나옵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것, 이것을 말 그대로 자기 원한을 풀기 위한 자연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잘 봐야 합니다. 사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일에 가까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이 과부에게 이때 재판장이 문제를 해결해 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재판장이 속으로 마음을 바꿨다는 말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재판장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지만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요. 이 재판장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뇌물을 밝히는 불의한 재판장이나 불의한 관리들이 아주 만연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9절과 40절인데요. 여기 보면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연구한다는 서기관들이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중간에 한 패로 참여한 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관이었습니다. 판결을 내려야지만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재판관들도 사기치는 집단의 한 일원이 되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의 재산을 뺏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이 재판장을 향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당시 이러한 재판관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 어쩌면 이 과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그런 재판관일지도 모릅니다. 이 과부가 당한 일, 원수에게 당한 원한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을 사기당해서 다 빼앗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참여한 불의한 재판관이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재판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의 전체 그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이 가부는 혹시 가해자일지도 모르는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정말 잘못되고 이상한 일 아닐까요? 아니, 이 재판장이 설령 이 과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일이 없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가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재판장에게 찾아간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간절하게 떼를 쓰기만 하면 다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간 것일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간 것은 전혀 다른 이유에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도 정의를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힌 사람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모습. 예수께서는 이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예상을 깨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예로 드신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 앞에서마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절에 하물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물며라는 말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 말 때문에 하나님도 이 재판장처럼 떼쓰는 사람에 대해서 귀찮아하시고 아니 더 싫어하실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곤 합니다. 하물며라고 하는 이 말이 재판장과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물며는 그런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도 재판장과 같거나 그 이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분명하신 응답을 강조하려는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했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더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확실히 들으시는 분이며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찮아서 마지못해 움직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시편 68편 5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물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부르짖을 때에 그가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 8절에서 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우리들이 잘 봐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속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속히, 빨리 풀어주신다라는 의미로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 말은 그런 차원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에 나오는 속히라는 말,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갑자기라는 의미 또는 완전히라는 의미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갑자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속히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속히와 같습니다. 이 속히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 빨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인간들의 시간표로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빨리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때에는 다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실 것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 계획에 따라서 억울한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상한 영혼을 반드시 위로하시며 아픈 자를 반드시 치유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을 없애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온전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과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와 반드시 임할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항상 기도하는 자가 있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절대로 떼쓰면서 기도하면 다 된다는 식의 주술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소망으로 고백하며 믿는 자는 낙심하지 않으면서 항상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불의한 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기도하는 자를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까지 떼쓰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편협하게 이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때를 아무리 써도 소용없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인 것이지 우리 자신의 떼쓰는 모습,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떼쓰는 것에 매달리면 큰일 납니다. 떼쓰는 것에 매달리면 결국 자기가 한 행동을 의지하게 되기가 쉽고 그래서 자기를 우상 삼는 것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최면에 불과하며 떼쓰며 기도하다 보면 결국 기도는 끊기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모든 없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예수님을 알 때에만 우리는 선하시고 살아계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이 세상의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우리들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회복과 정의를 위해 열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오늘 말씀에 나온 과부와 같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난한 가족들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오직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기까지 하는 청년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끝이 없는 전쟁으로 힘없는 민간인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말리언교회는 이러한 자들에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그들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불같은 성령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또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